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곧 있으면 시험도 다가올 터인데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어떤 만져주심의 은혜로 우리 삶에 있는 아픔들, 우리 삶에 있는 눈물들이 닦여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친구와의 그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위대한 승리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종려주일이 뭘까요? 종려주일. 종려라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 그 야자나무의 그 가지를 막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끔찍한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고도 주님은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길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거죠. 마치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피곤해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 보는 그런 은혜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크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니, 정말 안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무언가를 빌려 써야 하는 형편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공유 경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유 경제가 대세예요. 그래서 다 공유하려고 하죠. 일종의 빌려 쓰는 거예요. 집도 빌려 쓰고 차도 빌려 쓰고 이제는 이걸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바꿔서 구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냉장고도 구독하고 세탁기도 구독하고 정수기도 구독하고 청소기도 구독하고 말이 구독이죠. 빌려 쓰는 거죠. 그렇죠? 빌려 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빌려 쓸 수 있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명품도 빌려 써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빌리는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 내 것이 확실해야 마음이 좀 놓여요. 그쵸? 공부할 때도 남의 문제집보다 내 문제집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다라는 아픈 상처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날마다 빌려야 되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넉넉하지 못한가? 왜 나는 그렇게 풍성한 용돈을 받고 살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분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가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만유의 주님께서요 오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의 순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놀랍게도요 나귀 한 마리를 여러분 빌리는 일이었어요. 나귀 한 마리를 빌리는 일.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서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분이 그런데 고작 나귀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 마당에 메인 그 이름도 없는 나귀를 빌려 타다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나귀를 찾으신 장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감난산 벳박에 나귀를 빌린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난산 벳박에. 그럼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이름의 뜻은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제대로 익지도 못해서 시장에 나다 팔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열등감과 결핍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여러분 시선으로 보면요, 이 벳박에는 이런 실패자들의 공간인 거예요. 아픔과 결핍의 공간,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근데 주님은 왜 화려한 예루살렘의 군마가 아니라 이 초라한 동네 뒷마당에 메인 나귀를 찾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대한 은혜의 신비가 있어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위에 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벳박에 갔습니까? 예,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좀 더 나은 형편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나는 머리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왜 나는 이렇게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여러분 벳박에와 같습니까? 남들은 다 화려하게 익어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행복하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 같은데 여전히 나는 푸팅팅한 풋것처럼 느껴지고 내 실패와 상처는, 내 결핍은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주님이 나 같은 인생 쳐다보시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열등감에 빠져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결코 우연히 벳박에의 그 집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뒷마당, 은밀한 곳에 무엇이 묶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짬을 설정하며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긁어내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 나귀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의 줄을 푸는 순간 우리의 여러분 결핍과 상처는 만왕의 왕을 모시는 거룩한 보좌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성도에게 여러분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의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은 장소인 거예요.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주님은 어떻게 그 수많은 집 중에서 하필 그 사람의 뒷마당에 나귀가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리하면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 그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뭘까요?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서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가서 찾아봐. 혹시 우연히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운이 좋으면 나귀 한 마리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있을 거래요. 그리하면 뭐예요? 단언하신 거예요. 확언하신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그 나귀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고해상도 CCTV로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쇼츠라는 걸 찍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보셨나요? 대답 자지 마시고. 보셨어요? 쇼츠 혹시 그 쇼츠 보면서 반성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분발을 하고 나왔어요. 사실은 안 느껴지시죠? 우리 주한이 비웃는데. 근데 이 분을 처음 말로 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이 좀 잡티를 좀 주워보려고. 이게 너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지워보려고 했는데 오늘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마치 그런 여러분 고해상도의 CCTV로 보고 계신 것처럼 어느 마을, 어느 고을, 어느 담벼락에 나귀가 지금 어떤 상태로 매어 있는지 정확하게 주님께서 짚어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나귀를, 그 나귀 주인을, 그 마을을, 그 아침을 다 보고 계셨고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여러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는요, 라틴어로 프로와 비데오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서 미리 보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보다. 하나님은요, 이미 미리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와 주인을 그 자리에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갔는데 나귀가 아니라 람보르기니 혹은 페라리가 묶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주님, 나귀는 없는데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화려한 여러분 슈퍼카가 아니라 초라해 보이지만 준비된 나귀를 주목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은요, 세상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머물 순종의 자리를 향하기 때문이죠. 이 나귀가 여러분 그 자리에 매여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매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9장 9절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스가랴가 누구일까요?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이후에 학계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본 본문이 어디죠?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보다도 약 7, 80년 정도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 시기는 대략 520년에서 518년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주후라고 하잖아요. 주후 약 30년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약 550년 전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55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아마 나귀 주인은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살았겠죠.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한 게 아니라고요.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정말 자기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그 마을에서 그저 살고 있었어요.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요, 털을 벗겨주고요, 뒷마당에 묶어 두었겠죠. 평상시처럼. 그는 자신이 하는 이 평범한 행동이 500년이 넘은 예언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거라는 것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뭔가 여러분 특별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조금 더 배우면, 조금 더 준비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이 되면 그때 주님이 부르시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모세는요, 평소처럼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는요, 언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물을 평소처럼 정리하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태는요, 평소처럼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겠죠. 하나같이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오늘 할 일을 하던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 쓰임받는 준비는요, 거창한 준비나 각오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 지켜내는 거, 그것이 곧 가장 위대한 준비인 거예요. 그러니 하루를 잘 사셔요. 하루를 신실하게 사시길 바래요. 열심히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아멘 하고 나오시길 바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윤성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해요.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꽤 오래전부터 찬양 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찬양 인도 처음 시작할 때 너 이거 할래? 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찬양의 인도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때 부족하지만, 그때 연약하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진장 떨렸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아멘하며 나왔을 때, 순종하며 나왔을 때 찬양인도를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난 못해 하면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어른들 소그룹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막 그래도 제가 할 때보다 더 열심히 참석하려고 하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주어질 때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청도 소그룹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빠져나갈 이유가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성실히 지키세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돼요. 하나님은 500여 년 전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그날 그 나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귀 주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500년 계획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엄청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그 계획의 일부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진 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시야 안에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뜻을 이룰 나귀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당시 여러분 정복자들은요, 말을 탔어요. 말은 힘과 지배의 상징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짐을 지는 동물인 나귀를 택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나는 지금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죠. 힘으로 이기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러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뭡니까? 사랑으로 지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겸손한 왕을 태운 나귀가 바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평범한 소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거, 이름 없는 거, 내세울 거 없는 바로 그것이요, 만왕의 왕을 태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벳바게의 이 이름 없는 나귀 같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인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내 인생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금 이 모습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목사님이 후회가 되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고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설교 좀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선교지에서도 와서도 설교 좀 하고 여기저기서 막 설교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이 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저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겠다고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바로 그 볼품없는 나귀 등에 앉기를 원하셨다고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그 약함,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 상처가 그 볼품없는 열등감이요, 사실은 주님이 앉으실 가장 포근한 안장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가난한 소년이요, 길가에서 흙장난을 하면서 인형 하나를 만들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그 인형극의 거장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조잡한 인형을 보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 인형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멋진 옷을 입혀서 최고의 무대로 세워줄게. 소년은 의아해하면서 인형을 그 거장에게 건넸어요. 훗날 그 인형은 그 거장의 손에서 세계를 감동시키는 인형극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그 인형은 볼품없는 그냥 흙덩이였어요. 볼품없는 흙덩이였어요. 하지만 거장의 손에 붙잡히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예술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귀가 주인의 뒷마당에 묶여 있을 때는 그저 짐승이죠. 그저 한 마리 나귀 새끼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순간 그 나귀는 영광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영광의 통로.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뒷마당 은밀한 곳에 무엇이 묶여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묶인 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 속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시고, 왜요? 영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제자들이 나귀를 풀려고 할 때 주인이 당황해서 뛰어나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나귀를 가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나귀는 그의 전 재산이에요. 생계수단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겠어요? 웬 이상한 사람들이 내 물건 훔쳐간다라고 난리 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답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아이, 기가 막히죠. 아니, 이게 지금 말이에요, 방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님이 쓰신다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요청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언제까지 쓰겠다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없어요. 나중에 사례는 어떻게 한다든지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돌려줄 것인지 아예 언급조차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쓰신다가 전부예요. 주님이 쓰신다. 야. 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선포되는 순간 나귀 주인의 인생에는 놀라운 소유권의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요. 거대한 혁명이. 주가 쓰시겠다. 왜 이 한마디가 그토록 여러분 강력했을까요? 왜 그토록 그 주인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여기서 주는요, 헬라어로 호키리오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서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는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적용됐어요. 누구일까요? 가이사 황제요. 가이사 황제 한 명뿐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름 없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진짜 주인 키리오스가 오셨다. 그러니 내가 쥐고 있는 그 줄을 놓아라라고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치료하신 그 주님이 쓰시겠다란 이 말은 그게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완벽한 이유였어요. 이보다 더 합당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한 농부에게 군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행장을 만들어야 되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놓으십시오. 농부는 평생 일군 땅을 묵묵히 바라보더니 잠시 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가 필요하다면 드려야죠. 나라가 필요하다면 드려야죠. 그에게는 나라가 필요한 그 이유가 그 한마디로 여러분 충분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 삶의 모든 줄을 풀게 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되고 싶습니까?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아픔도, 나의 눈물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나의 상처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나의 가난함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것이 짜증 소리 내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삶을 담대하게, 감사하게 받아들 이유가 됩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귀 주인이 장에 나갈 준비를 하던 그 아침, 혹은 하루 일과를 계획하던 그 분주한 그 불편함 타이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 불편한 순간에 줄을 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이 왕의 소장품으로 등록되는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하나님의 소장품으로 등록되는 영광의 순간으로 만들어내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원어로 풀다라는 단어는요, 니오입니다. 니오. 이 단어에는 아주 흥미로운 뜻이 있어요. 바로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나귀를 풀어라라고 하신 것은 사실 이 나귀를 지키느라 뒷마당에 묶여 살던 주인의 영혼을 해방시키겠다라는 초대였던 거예요. 너가 지고 있는 그 불안의 줄, 너가 지고 있는 그 자존심의 줄, 그 자존심 건드려오면 막 울컥울컥 뭔가가 올라오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물질의 줄, 이제 나에게 좀 넘겨라. 내가 주인되어 끙끙대던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진짜 주인 나에게 맡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이 자존심, 이거 붙잡고 있으면 그 자존심이 나를 붙잡아 줄 것 같죠. 지켜줄 것 같죠. 여러분들이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내가 이거 놓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돈이니까 내 뜻대로 써야 돼. 이 자존심만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이 상처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 그 움켜쥐고 있는 그 책임감의 줄이 우리를 여러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옥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행여 잃을까봐, 그거 행여 드러날까봐, 그거 행여 보여질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까? 소유권의 이전은 상실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유로의 진입인 거예요. 우리의 상처 입은 인생, 우리의 초라한 재능도요, 우리가 지고 있으면 그저 뒷마당의 짐승일 뿐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면 온 세상에 울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자유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하며 내 목을 옥죄이는 것에 매여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세계적인 첼로의 거장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파블로 카잘스? 대답. 대답.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요, 그쪽 업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쪽 업계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존경받는 분. 정말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낡은 악기점을 지나다 이름 없는 악기 제작자가 만든 먼지 쌓인 첼로 하나를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 첼로를 보면서 소리도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비웃었죠. 하지만 그 카잘스라는 분이 그 낡은 첼로를 잡아 활을 켜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좁은 방 안에 갇혀있는 가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울리는 신의 목소리가 되었대요. 여러분, 첼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첼로가 바뀌어서 소리가 났나요? 첼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첼로는 그대로였다고요. 그 첼로를 잡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첼로를 잡은 주인이 바뀌니까 그 첼로에서 신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천상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주권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의 상처와 결핍은 왕의 보좌를 운반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속상함 주님께 좀 맡기세요. 기도하며 맡기세요. 하나님, 이 아픔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눈물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소그룹이나 이 교회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의아한 광경이 펼쳐지죠.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과연 멋졌을까요? 과연 멋이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 황제나 장군들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근육이 꿈틀대는 아주 거대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말의 높이만 해도요, 사람의 키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꺾어서 장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압도적인 힘이고요. 거부할 수 없는 공포의 상징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다 자란 그 성인 남성이요. 조그마한 어린 나귀 등에 타고 올라타셨어요. 발은 땅에 닿을 듯 말 듯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나귀는요, 심지어 주님의 무게를 견디느라고 휘청거렸을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모습은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냥 우스꽝스럽고 어색한 영광일 뿐인 거예요. 주님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 광경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이 광경이 얼마나 비웃음의 조롱거리가 될지 다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500년 전 예언된 그 초라한 길을 주님은 고집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비웃음의 미학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남을 짓밟고 너희는 남을 올라타는 군마의 높이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의 영광은 가장 낮은 곳에서 너희의 짐을 대신 지는 어색함 속에 있단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죠. 주님처럼 낮아져서 옆 친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 그 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낮아져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강함에 올라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서진 약함을 당신의 보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날 오셨다면 아마 화려한 의전 차량이 아니라 덜덜거리는 경차를 타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 저래, 왕이 왜 저래? 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차 탄 왕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눈높이에서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여건이 완벽해져야 돼. 모든 상황이 완벽해져야 돼. 내 상처가 다 아물고 남부럽지 않은 영광을 거둬야 주님이 나를 보시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잘 훈련된 백마가 아니라 걸음걸이조차도 서툰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해도 여러분이 기꺼이 내려드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우마라는 사람이요, 한때 25억 원이 넘는
고가의 여러분 첼로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택시에 두고 내렸대요. 25억이라는 값이 나가는 그 첼로. 부럽죠?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명품 악기가 없었을 때 나는 이름 없는 저렴한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악기가 비싸서 소리가 그전까지는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손가락 끝에 상처와 굳은 살이 그 악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가 악기의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가 나의 능력보다, 나의 지금의 모습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이 비웃는 초라한 어린 나귀와 같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등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없는지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덜익은 상처가 가득한 백박이를 주목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픈 결핍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무대로 삼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뒷마당에 꽁꽁 묶어둔 낙인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기 싫어서 닫아버린 마음의 빗장입니까? 불안한 미래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물질의 줄입니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닫아버린 관계의 문입니까? 이거 내 친구가 알면 나 어떻게, 저 친구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소그룹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과도 안 친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줄을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영원히 옥죄는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 예 하고 내어드리는 순간, 아멘 하고 내어드리는 순간 그 낙인은 왕을 모시는 거룩한 가마가 될 것입니다. 은혜 통로가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겠다라는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무거운 책임과 불안으로부터 여러분을 풀어주겠다라는 유혹, 해방의 초대인 거예요. 낙이 주인은 성경에 이름 한 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온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자가 되었어요. 그는 나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귀를 빌려드림으로써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기간 동안 우린 더 깊은 상처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혔던 베드로, 그리고 그 칼에 기가 잘려 나갔지만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아 그 상처가 부활의 흔적이 된 말고의 이야기를 내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 모든 여러분, 이대한 치유와 부활의 행진은 오늘 자기 뒷마당에 나귀를 내어드린 이 한 무명인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아프고 깊습니까? 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상처의 등에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의 등에 주님을 보시길 바라요.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 위에 앉으시는 순간 여러분이 부끄러웠던 그 흉터는 온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상처가 별이 되고 결핍이 축복이 되는 이 이대한 기적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